은혜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14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울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But the Lord inflicted serious disease on Pharaoh and his household because of Abram's wife Sarai.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So Pharaoh summoned Abram. What have you done to me? He said. Why did you tell me she was your wife? 너가 어찌 그를 누구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느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Why did you say she's my sister so that I took her to be my wife? Now then, here is your wife. Take her and go.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땅에서 그들을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Then Pharaoh gave orders about Abram to his men, and they sent him on his way with his wife and everything he ha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셨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안 되는 믿음에서 되는 믿음으로, 안 되는 믿음에서 되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욥도 있고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인간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소유물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식도 모두 다 잃었는데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1장 21절에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이름이 오직 찬양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우리 욥은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얄밉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 저 믿음을 언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살리시죠. 존경하지만 존경할 뿐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빈틈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을 성장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좀 숨이 막히는 믿음의 모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엄친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는 그 유명한 엄마 친구 아들들.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엄마 이번에는 성적을 좀 잘 받았어요. 반에서 15등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인천시에서 15등 했대. 어머니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이 5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야, 엄마 친구 누구누구 있지? 야, 걔 아들은 요번에 여름 휴가비가 500만 원 나왔대. 그러면 좌절감이 느껴지죠. 우린 언제 이렇게 될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죠. 근데 그가 욥과 같이 완벽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살아날 때부터 태어나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한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좀 찌질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역사적 사건 중에서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까지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큰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겁니다. 반복되는 죄. 우리가 한 번 지었는데 그 죄를 또 지으면 좀 힘들죠. 같은 유혹이 또 왔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알면서도 지난번처럼 똑같이 넘어지면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좌절감이 들죠. 아, 또 일 저질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반복된 아브라함의 죄와 또 그 죄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12장 10절인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길로 내려가였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죠.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에서 떠나서 오늘 보니까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왜 갔을까?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기근 때문에,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고대에서는 이사를 한다는 것이 낯선 환경과 내가 예기치 못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국 가나안까지 왔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오늘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5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에 잠시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을 머물죠. 그런데 이 하란에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 머물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그곳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으고 얻을 동안 상당히 긴 시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란은 굉장히 풍요로웠던 거죠. 그곳에서 살면서 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의 소유물을 크게 불려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니까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하란의 보금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란에서 꽤나 많이 모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보다 쉽게 발걸음을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국으로 이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행으로 내가 가봤던 곳이지만 여행하는 것과 삶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봤던 곳에 가서 내가 거기서 정착하고 산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간다면 훨씬 덜 불안할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돈이 나를 위험해서 상당 부분 지켜줄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믿는 구석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란에서 힘들게 모은 재물과 부가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우리의 길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였는데 하나님 일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고난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고난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두려움이 들 수도 있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본인만 아는 그 믿음의 바탕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 가장 깊은 뿌리에 있을까? 아니면 하란에서 모은 부나 또 다른 것이 그 아래에 있을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제사도 드렸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7절과 8절 봤죠. 그 내용을 보면 제단을 2번을 쌓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왜 가나안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건너갔을까요? 혹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그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복신앙으로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짧은 사이에 믿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기근과 같은 환난은 누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2가지 인생길을 삽니다. 기도와 응답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 사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인생길의 강점은 잘못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간 길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시 뒤를 돌아보진 않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응답을 확실히 받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잘 되던 안 되던 선택에 후회를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고민은 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왜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터졌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죠. 다시 후회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았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이 응답을 받고 간 길이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방법과 상황 아래서 내가 결정했다면 후회가 될 겁니다. 만약에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내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어서 또는 사업의 기회가 나한테 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괜히 시작했나? 아, 그냥 그 좋은 직장 그대로 있을걸. 내가 괜히 사업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응답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응답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것을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서 볼 것은 믿는 자의 불순종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조짐이 보이고 이상기류가 보입니다. 우리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는 북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북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점차 거주지를 옮기면서 남으로 갑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과 점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세상의 두 가지 갈림길에서 계속 서로 다투고 경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구약 성서에서 가나안을 줄기차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은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내세웁니다. 그 화려했던 수천 년 전의 이집트의 문명을 보면 파라오나 또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보면 오늘날에도 저렇게 만들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람 기준으로는 애굽이 나일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나일강에 비하면 이스라엘에 흐르는 요단강은 거의 개천과 같은 겁니다. 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애국과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합리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과 멀어질 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발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몸은 가나안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애굽으로 간 거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께, 몸은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근이 온 겁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은 거죠. 가자 애굽으로 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힘들게 왔던 아브라함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근을 통해서 떠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올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는 두려움에 쌓이고 거짓말하고 살궁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애굽이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희대의 사기극이죠. 한때 유행했던 그 사랑과 전쟁, 그죠? 그거에 못지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판 사랑의 전쟁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펼쳐집니다.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걱정되는 거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쁜 겁니다. 이쁘니까 애굽 사람들의 힘 좋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내 아내를 탐하면 그 남편인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죠. 그런 상상을 매일 하면서 잠꼬대를 합니다. 하루는 일어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아내를 부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부부지만 남들이 볼 때는 오누이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오빠라고 불러줘. 그런 엽기적인 이야기를 오늘 자기의 아내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믿음의 무너짐은 계속된 믿음의 무너짐을 부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로 처음 결정했을 때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잘 살게 될 거고 풍성하게 다시 재산도 모으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서 기대감이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죠.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두려움으로 둘러싸인 아브라함은 상황이 오기도 전에 결국 거짓말로 대비를 합니다. 남자인 제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궁색하고 초라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남자로서 남자 얼굴 팔리게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망신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남들 앞에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내를 팔아먹은 남편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 아내를 팔아먹지 않은 우리들도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동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정말 이 바로를 포함해서 사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왕이 마음에 들인 거죠. 그래서 왕이 아내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아내인지 모르는 거죠. 동생을 주었으니까 그 오빠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 잔뜩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내 걱정이 맞았어 라고 박수를 쳤을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팔아 아주 부자가 됐죠.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 노비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든 아내를 팔고 예쁘고 젊은 여자 노비를 많이 얻었습니다. 마음이 좋았을까요? 부자가 돼서 기뻤을까요? 안 그랬겠죠. 주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상했던 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안 가야죠. 아내 팔아먹는 남편이 되면 안 돼야죠. 가지 말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갔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확률은 낮지만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는 그 말대로 상황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아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아내를 파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서 진 거죠. 우리 17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사레의 일로 사례를 그 아내로 데려갔던 바로에게는 아닌 밤중에 거의 홍두깨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바로와 그의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네가 데려간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찌해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해서 완전히 닥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다 데려가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죠. 얼른 데리고 내 땅에서 나가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와 함께 재산도 한몫 챙겨서 나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에게 죽임을 100번 당해도 모자를 파내 그의 은혜로 그냥 떠났습니다. 다 챙겨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터덜거리고 어깨가 축 처져서 나왔을 겁니다. 얼굴을 잘 들지 못했을 겁니다. 아내를 팔아서 얻은 재물 가지고 그 아내와 함께 나오는 길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오면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했겠죠. 아마 저라면, 아마 여러분이라면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애들 말로 그런 맹세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또 이런 짓을 지으면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다짐 또 다짐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내에게도 죄를 지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전을 위해서 이사를 다녔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죠. 여러분은 어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안전하고 지진이 많은 일본은 불안한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불안전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제가 사랑과 전쟁이라고 얘기 안 했을 텐데 창세기 20장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가나안에 어려움이 옵니다. 요번에도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이방 땅에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이사 가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험하고 폭력적이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라에게 누이라고 하자고. 다시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 다 이 얘기를 듣고 웃지만 20년 정도 지나면 수치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날의 결심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결심했던 것을 지금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과 환경이 더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아내다. 네가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랄 왕이 엄청나게 놀랐겠죠.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자기는 정말 몰랐고 정말 아무 죄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그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0장의 구절을 보면 화가 난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게 큰 죄를 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라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낼만 하죠. 우리 같아도 모두 다 이렇게 아마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말에 아브라함이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명합니다. 이곳에 오면 죽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했어야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례는 원래 내 이복 누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서 그랬다로 끝냈어야죠.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복 누이였는데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으니까 내가 누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마지막 자존심도 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같은 남자지만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랄 왕은 반대로 엄청나게 아주 훈남인 느낌이 듭니다.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이해심이 정말 바다와 같은 것 같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왕이니까 땅이 많겠죠, 네 앞에 내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가 좋을 대로 선택하면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훈남이죠. 그런데 이 그랄왕의 마지막 말이 아브라함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번 다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대못을 박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왕의 입장에서는 사라가 너무 불쌍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훈남이죠.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돈으로 갚음으로써 이 사라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쿨바입니다. 이해심도 정말 좋죠. 그런데 그 은 1000개를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오라비에게 주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오라비에게 주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나 주라라고 해서 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서 있던 아브라함이 오라비 대접을 받으면서 은 1000냥을 손에 쥐었을 때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요? 완전히 카운터펀치를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아비멜렉이란 왕이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례가 불쌍했던 거죠. 너 남편 만나서 참 고생이 많다,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났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가 돌려는 준다지만 너 인생의 팔자가 참 기구하구나, 그 얘기를 오늘 사라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신적으로 혼수 상태였을 겁니다. 멘붕이었겠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2번 팔아먹었습니다. 2번 망신당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죠. 이때 고대 시대에 인터넷이 없어서 그렇지 요즘 같은 시대였으면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내를 2번이나 팔아서 이런저런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철저하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자식과 같은 자식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 일어납니다. 사실 애국왕이나 그랄왕이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3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일단 협박을 하시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 아내를 돌려보내면 그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에서 성경 통틀어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라는 단어를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살 거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를 2번 팔아먹은 자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그랄 왕을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 살려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얘기하십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게 해서 불임을 해결하게 만드십니다. 출산을 하게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집안의 태의 문을 닫아놓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은 1000개를 받고 사라의 수치를 가려준 아비멜렉에게 다시 출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생명을 대가로 주셨는데 그 대가를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동일한 죄를 짓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명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그를 손가락질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런 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좋습니다. 힘든 환경에 몸부림치고 넘어지고 또 쓰러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늘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주시죠. 여러분은 이런 기억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저지른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드러나게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죄도 덮으셨을 겁니다. 저도 사회생활할 때 수치를 당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바뀝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되는 믿음에서 되는 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두 번 같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명분을 통해서 일어설 수 없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넘어지고 넘어지는 비참한 인생의 바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난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닥에서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힘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안 되는 믿음을 믿음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지게 되면 비참해집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인가 보구나.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막 살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야기가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주저앉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명분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 되는 믿음을 되는 믿음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믿음에서 되는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마지막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님을 붙드시는 그렇게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